이러한 현상들을요, 내가 스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더니 스님들이 꼭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중국의 무석의 영산대부라고 하는 데 가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불사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는지, 거기에 이제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하여튼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온갖 것이 빛나고, 이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온갖 보석이라든지, 나무도, 대리석보다 더 비싼 나무 있어요. 대리석보다 더 비싼 나무. 그런 나무도 또 했고, 온갖 것이 대리석이야. 대리석도 최고급 대리석. 그리고 온 천장에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장을 했는지, 수시로 빛이 변하면서 이러한 현상들, 이보다 더 아주 근사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 기회 있으면은, 그건 한번 볼만해요. 저기, 무석, 상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큰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에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부처님 궁전을, 여기 지금 궁전 이야기잖아요. 궁전을 만들어놨는데, 그 궁전에 그런 화려한, 부처님의 궁전의 그 화려함을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기술로서 또 현재 어떤 자재, 구할 수 있는 자재로서 최고 제일 아름답고 최고 비싼 걸로 엄청난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핵 가버려, 보통 사람들이 가면. 워낙 화려하게.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입을 벌려가지고, 나와서 한철새 입이 다물어진다. 하도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요. 아이, 실제로 그래요. 이건 내 설명이 부족해.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은 다 아니다. 전번에, 스님들이 이제 황령 공부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스님들이 당장 가자 해가지고 갔다 왔지. 정말 그건 참, 하여튼, 중국 사람들 불사하는 건요, 우리나라는 어린애 장난 같아. 어린애 장난 같아, 우리나라에서 불사하는 건. 중국 사람들 했다면, 그 안에 도량에 걸어 다니지를 못해. 차를 타고 다녀. 그 안에, 셔틀버스가 있어. 그걸 타고 다니죠. 그래야 구경을 해. 여기 일의 영촉이라든지 들면 여기 표현한 거, 나는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사자자의 장엄이라든지, 궁년 장엄이라든지, 보리수의 장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장엄이요, 충분히 나는 이해합니다. 요대로 하여튼 해본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근사한 걸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놨어요. 부의재물 위신 소지로 다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의 가진 바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연설열의 광대 경계하신 열애의 광대한 경계, 넓고 큰 부처님의 정신세계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 마음의 경계, 지혜의 경계, 자비의 경계, 이런 것을 계속 연설하고 계시니 묘음이 하창하여 무처 불급이라 그 아름다운 소리가 하창 멀리까지 사무쳐, 창자가 사무칠 창자입니다. 멀리까지 그 소리가 사무쳐. 시끄럽고, 소음 같은 게 사무치면, 그건 안 되죠. 묘음이 사무쳐야 돼. 아름다운 소리가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뜻도 좋고, 음성도 좋고, 묘음이 하창이나 멀리까지 사무쳐서 무처 불급이라.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더라.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뒤에서부터 새기는 거야. 이를 급자,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더라. 이렇게 새겨가면 바로 돼. 그러니까 부처님 음성이 이 세상에 다, 흘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개성변시 광장설이죠.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설이더라. 묘음이 하창하여 무처불급이 참 좋은 말이죠. 그것도 이제 연설열의 광대 경계, 열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어디에서, 사자자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럽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법문이야, 그냥. 꼭 누가 말을 하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아니죠, 법문은. 좀 차원 높은 법문은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고, 봄에 들판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새싹이 돋아날 때 그 향긋한 풀냄새, 따뜻한 어떤 봄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봄 기운, 아기랑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봄의 어떤 힘, 기운, 향기, 맛, 이것이 그냥 온 들판에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법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대로가 법문이죠. 그대로 봄에 대한 법문을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죠. 봄을 법문한다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속에 젖어들면은 그대로 최고의 법문을 듣는 것이. 부처님의 이 황룡 법문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가짜야, 이거. 이건 가짜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 진짜 사실은 가짜고 가짜인데 상당히 근사해. 가짜 중에는 최고 명품 가짜예요. 이제 진품은 못 만드니까 도저히 진품은 도저히 못 만들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전은 사실은 그 진품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근사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하의 청양국사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서민들이 환경을 만나고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여기에 내가 뼈를 묻겠다. 환경의 이치가 이렇게 근사하니까 흥망해가지고 그만 나는 여기에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 이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진짜 법문은 아니로되, 그러나 너무 근사한 법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환경책 한번 이렇게 읽는 맺은 것만으로도 이건 세상에 제일 큰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과목, 세 번째.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 세존께서 덕이 있는데 그 덕은 불가사의하다.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덕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덕의 근본. 근본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신업, 구업,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시에 세존이 처우 찾아하사. 그때 세존께서 이 자리에 처해 계시사. 이 자리에 계시사. 바로 어디라고? 보리수 나무 밑에 금강보좌. 거기에 계셨는데, 일체법의 성최정각 하십니다. 그랬어요. 일체법에 대해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과 사건, 이게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하면 모든 사물과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 그리고 모든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나는 사건이 아니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봄이 오고, 겨울이 가고, 여름이 또 오고, 계절이 바뀌는 거라든지, 나무가 성장하는 거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 왜 배가 부르는가, 배가 고프면 왜 밥 먹고 싶은가, 이런 모든 현상들도 전부 일체법 속에 다 들어가요. 불교에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형상 있는 유형의 어떤 물질도 말할 것도 없이 다 포함되고, 그런 모든 존재의 원리에 대해서 성최정각, 가장 우수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최정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각의 내용입니다. 삼업변만이라 그랬어요. 삼업이 뭐죠? 신구의, 그래요. 여기는 보면 의업, 처음에 의업이고, 그 다음에 신업이고, 그 다음에 구업, 그런데 이건 구업과 같은 거죠.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구 대신에 말씀 어자, 입은 이제 말하는 것이고,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지입삼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그랬습니다. 의업, 생각, 마음의
내용이 그 지혜가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이 시대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당신 태어나기 이전의 세월도 다 알아. 그리고 앞으로 올 무한한 미래까지도 부처님의 지혜는 다 알아. 그게 지입 3세야. 지혜가 3세에 들어갔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죠. 아니 오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일도 다 까먹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었어. 지입 현세야. 지입 현재 우리는 현재만 알아. 현재. 그것도 장하지 뭐. 그것도 장. 근데 부처님은 지입 3세라. 바로 이 시간 이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일 그게 지입 3세 실계 평등이다. 모두가 똑같이 안다. 과거라고 뭐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라고 뭐 덜 아는 것도 아니고 다 평등하게 안다. 여기 이제 옛날 그 청양국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청양국사라든지 기타 뭐 다른 스님들 설명해 놓은 게 뭐 몇 페이지가 돼요. 이런 한 구절 속에. 그 다음에 신업이라. 귀신이 충만 일체 세계한다. 일체 세간에 가득 찼다.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몸은 일체 세간에 가득 찼다. 이런 연물 있죠.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 열의 일체도. 부처님의 몸은 시방에 두루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냥 시방에 두루했고 일체 세간에 가득하다면은 그럼 일체 세간이 그냥 부처님의 몸이네 그 말입니다. 일체 세간이 그대로 몸이네. 그럼 내 몸도 일체 세간 중에 하나니까 내 몸도 부처님이네. 맞아요. 내가 쏟아놓은 오물도 부처님이네. 맞아요. 여부가 없습니다. 진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냐? 귀신이 충만 일체 세간에 했으니까, 일체 세간에 가득 찼으니까, 그럼 세간에 가득 찬 것은 전부 부처님 몸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저 큰 길에 있는 허공도 부처님의 몸이요. 가득 차 있는 구름도 부처님 몸이요. 지나가는 비행기, 자동차 전부 부처님 몸이라. 왜냐? 그 모든 것이 일체 세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가 부처님의 몸이다 이 뜻입니다. 그 불교는 여기서 환경은요, 그 다른 경륜하고 달라서 영 차원이 달라요. 그 나는 여기서 조그만 몸을 가지고 한정된 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환경은 그냥 그런 경계가 툭 터져버려, 없어져버려. 예를 들어서 비닐 봉지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바닷물 속에다 이렇게 넣었어. 그런데 그 비닐 봉지 경계만 터져버리면은 비닐 봉지에 들었던 물이든 바다에 있는 물이든 그게 분별이 없듯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그 한정된 비닐 봉지를 가지고 있어요. 비닐 봉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봉지가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는 봉지가 다 터져버려. 그럼 바닷물이 내 물이 되고 내 물이 바닷물이 돼버려. 내가 바다가 돼버려 그대로. 조그마한 비닐봉지 속에 나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있다가 내 경계가 터져버리니까 바다가 전부 내 거가 돼버렸어. 다른 사람의 그 비닐봉지에 담겼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도 내 것이 돼버렸어. 하나가 돼버렸어, 이제. 나하고 둘이 아니야. 온 우주하고도 나하고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귀신이 충만 일체 세간 그렇게 되죠. 세간에 가득 찼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죠. 지금 우리는 전부 각자 자기 아침에 자식 온 음식 그 힘으로 내 몸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호흡하고 그 힘으로 보고 그 힘으로 말하고 그 힘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전부 한 200명 모인 대중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 오면서부터 전부 토해놓은 호흡을 옆에 사람들이 다 공유해. 끊임없이 공유해.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거 내가 마시기 싫어도 내가 다 마셨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토해놓은 호흡 여러분들이 다 마셨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 세상은.